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갑 족속이 되게 하옵소서. 5월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요, 제가 특별한 절기를 제하고는 지금 계속 가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모르십니까? 네, 다음 주에도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젊은 부모들이 전부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전부 어린이날인데요. 뭐 1년 12달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1년 12달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이라든지 가정의 날과 관련된 날들은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현대 가정이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있으니 좀 나은 형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가정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요, 교회 사역은 철저하게 어디에 더 주안점을 많이 줘야 되느냐 하면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교회 사역이 참 포커스가 많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고 1년에 한 서너 번, 서너 달 정도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의 달과 관련하여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가정을 잘 꾸리고 나갔던 신앙의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보기에 신약 성경에 누가 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참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었고 믿음의 본을 먼저 보였던 사람이 고넬료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뭐 가정을 잘 이끌고 믿음의 삶을 잘 보여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한 집안 한 가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가문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문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때에도 복을 받고 다음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형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일까요? 레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말을 잘 타는 자, 기병, 그런 말입니다. 이 레갑 족속의 원류가 시효가 어디냐 하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미디안 유목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성분을 따지고 보면 그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에게 편입돼서 이스라엘화 된 사람들이 중에 한 가문이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그죠? 우리 민족이 순수한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잖아요. 앞으로 어디 가서 우기면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단일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막 주장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강야의 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동안에 물론 본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편입된 수많은 타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이 이미 복음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고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선민이라고, 택함 받았다고, 예수 먼저 믿었다고, 직분 받았다고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내가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써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유다 왕국을 만들 때 유다 왕국에 쓰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들도 있지만 훨씬 더 공을 많이 세우고 다윗 왕국의 그 기초를 쌓고 그 다윗 왕국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방인 거예요. 이방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바세바인데 나중에 다윗이 차지했지만 그 우리아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헷
족속이란 말이에요. 헷이란 말은 세계에서 역사에 하면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지중해 연안 섬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막 밀려 들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헤브론에 살 때 그 헤브론에 그 동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헤브론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맹했던 아넬, 마므레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중에 헷 족속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중건동 지역으로 막 이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디에 편입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편입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화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은 사람. 그것도 그냥 잠시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너무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의 대표가 레갑 족속인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누구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덕양중앙교회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아동부 그 다음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레갑 족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너 레갑 족속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포도주 갖다 놓고 뭐 해보라고 시켜요? 술 한번 먹어봐라고 권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을 한 가문을 예레미야에게 탁 부각시키면서 그 가문을 모아가지고 시험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할까요? 그 이유가 저기 1절에 들어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때에 잠깐 일어났던 선군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인데요. 이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율법,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국군이 기울었고 율법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세팅이 배경이 바로 1절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시금 영적 갱신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격려하면서 또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안 믿는데 이방 민족이었던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경고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 레갑 족속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앞서가는 자들에게 경종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들 좀 쪽팔리게 만들고요. 이런 레갑 족속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큰 주제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주제의 소유자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와서 우리의 가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하여 레갑 족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는 신앙의 상식 가운데요. 신앙의 상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중에 최고의 열매는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효.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서 내가 어르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효도한다? 그럼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이 효도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인격, 신앙, 제가 보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요? 효, 5계명에서 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효의 문제에 똑바른 사람은, 그 사람은요, 제가 보기엔 뚜껑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은 제가 보기엔 진짜 괜찮을 거예요. 거의 이건 99% 제 개인적인 경험에 하면 99% 확신합니다. 효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이상한 사람, 인격이 이상한 사람, 세상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비틀게 살아요? 신앙을 어떻게 대충 살아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 효가,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이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 인천 순복음교회 최선규 목사는 아니지만 그분은 막 그 효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효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효와 관련돼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부모의 명령에.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종으로 영적인 효의 모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도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안 되면 저라도 복을 줄게요. 분명히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의 선조가 누구냐 하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16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아버지 레갑이 요나답에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답이 그 명령을 먼저 지키고 그 명령을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게 저 얘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여러분 저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3대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요나답, 레갑, 요나답, 그리고 누구예요? 후손. 요나답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초에 은혜를 받았고 자기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레갑이 자기 아들 요나답에게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대로 지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나답은 그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산 삶을 가지고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지켜요? 자손들이 지켰어요. 근데 저 16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게 뭐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레갑 족속은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순종했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하는데 이들은 안 하더라.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큰 순종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대단한 순종인지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성경에 다르게 등장하는데요. 레갑의 아들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알을 막 깨서 부서뜨릴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때가 BC 841년경입니다. 841년경. 이때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요나답에게 명령하고 요나답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이제 아주 멋지게 살았던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나답의 명령을 그 후손들이 지켜서 그 후손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시험하고 있는데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시대가 지났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연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의 아버지 레갑에게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던 데가 BC 831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때가 BC 605년인 거예요.
그러면 약 2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240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고 240년 지나면 몇 대가 나올까? 그때까지 우리 가문에 예수를 믿고 있을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2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조상 때부터 하지 말라고 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뒤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좀 희미해지고 색다른 게 들어오고 엉뚱한 것이 들어오고 막 포기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24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뭘 대지 말라 그랬다고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먹으면 흥청망청하고 노아처럼 실수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조상이었던 레갑이 두 번째 조상이었던 요나답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요나답의 이야기를 그 후손들이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 불러가지고 포도주 먹어보라 그랬는데, 한두 명은 변절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전부 입을 모아갖고, 우리는 뭐 안 먹는다고요? 포도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이 놀라운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레갑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요나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요나답이 되어야 돼요. 요나답이 그 조상 레갑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면 240년이 지나도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델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순종으로 다음 때에 복을 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레갑 족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자, 6절하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자, 저기 보니까 이제 초창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레갑이 그의 아들 요나답에게 뭐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요나답이 또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왜 안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따진 게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저기 뭐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뭐 했다고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그냥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저기 보세요. 자기만 나온 게 아니고 누구도 나와요? 아내, 또 누구도 나와요? 자녀. 여러분 다 피해갈 줄 알았죠? 여자분들 다 피해갈 줄 알았죠? 다 나오는 거예요. 저기에 온 가족이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뭐 하기로? 거룩하기로. 여러분, 순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느냐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먹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이제 많이 제가 보기엔 희석됐을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두 가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술하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제 서구의 교회에 가면 뭐 술 아니에요. 술 먹어요.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술을 즐기고 대화를 하는데 기쁨을 주는 요소 정도로 이 술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저 필름이 끊어지고, 그저 아스팔트하고 인사하고 뽀뽀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길바닥에 농사를 많이 지었는지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예, 뭐가 많이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한국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색 잡기인 거예요. 주색 잡기가 뭐예요? 술, 계집, 그 다음에 뭐예요? 잡기는 노름인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한기에 할 일이 없으니까, 농번기는 바빠서 일하지만 농한기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맨날 막, 예? 동양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말이에요. 판이 커져가지고 각시도 팔아먹고 뭐도 팔고 소도 팔고 뭐도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가정이 무너지는 걸 선교사님들이 보고 선교사님들이 결단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서구 유럽 문화에 없던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금지한 거예요? 술. 그래서 세례 주는 딱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뭘 끊으면 주는 거예요? 술 끊으면 주는 거예요. 뭘 끊으면 주는 거예요? 담배 끊으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마 제가 보기엔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세례 그렇게 주면 세례 못 받은 사람 많을걸요. 아마 큰일 날 거야 아마.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술을 금지해야 된다, 술을 뭐 금지 안 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무엇을 안 하리라, 내가 어떻게 살리라, 거룩을 향하여 열망을 품고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 결단하고 다 헌신하고 전부 청교도적으로 살고 전부 막 수도사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고 살라 그러면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속에서는 뭐의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하면 돈의 약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어릴 때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내가 결단하겠다, 내가 이 부분에는 거룩에 도전하겠다, 이게 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사실은 정말로. 학교에 갔는데 도시락을 넣었는데,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한날은 도시락에, 여러분은 도시락에 밥이 있었잖아요. 저는 밥이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고동 있잖아요. 고동.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고동 한 40-50마리가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쌀이 없으니까, 그죠? 고동 잡아온 거 가지고 그냥 도시락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쌀밥인데 저는 보리밥이에요. 소풍을 갔는데도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전부 뭐 환타라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는데 저는 없어요. 제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저는 난 출세한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8남매의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막둥이로 태어나서 인정은 받지만 우리 누나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셋째 누나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안 보내버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8명을 키워야 되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뭘 먹이러 다니냐면 소를 먹이러 다녔어요. 이 소는 내 소가 아니에요. 누구 소예요? 형님 소야, 형님 소. 형님 소를 누가 먹이는 거예요? 내가 먹이는 거예요. 소를 먹이다가 소를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형님 때문에. 이 소는 형님 대학 갈 돈이란 말이에요. 그 소 여물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이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끝나고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학교 갔다 오고 나면 찌개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저 안쪽 깊이 있는 곳에 주인이 잘 못 오는 누구 산? 남의 산. 남의 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장작하는 거예요. 나무 펴는 거예요. 나무 펴가지고 거기다 잘 말려놨다, 무거워서 못 치고 내려오니까 말려놨다가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장작 수도 없이 저다 나른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제 머릿속에는 이 가난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게 이 공부하는 유전인자를 물려주셨다는 걸 알아서 난 공부해갖고 뭐 하겠다? 출세하겠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이게 목표. 엄마는 저를 낳고 선하여 목회자 되기로 기도하고 선하여 낳았는데 저는 엄마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여튼 우리 엄마의 선대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길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길을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 여의도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전혀 제가 원하지 않는 판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판으로 보냈으니 이 업계에 저를 들여놓았으니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결단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난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거룩해야 되겠다. 이게 내 최고의 약점인데 내가 요구하고 싸워서 뭐 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돈과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 정도만 돼도요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와갖고 벌려요. 가만히 있어도 와갖고 벌리고요. 가만히 있어도 막 꼼짝담상을 못해요. 그런데 또 우리 집에 아들 두 개는 제비새끼처럼 입을 쩍쩍 벌리고 또 있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보낼 건가,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줄일 건가.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저러니까 우리 집에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얕은 가능하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만 한 달에 내가 나를 위하여 쓴 돈이 순수하게 그냥 내가 나를 위하여 쓴 돈이 얼마나 있나 세알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저를 위하여 평균 쓰는 돈이 아니 아예 그냥 돈을 그냥 쓰는 돈이 제가 1년에 한 달에 5만 원이 안 돼요. 저 진짜 돈 안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한 달에 돈 5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안 써요. 근데 교인들하고는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는 어떻게 할까? 같은 작년 올해 들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청년들한테 밥도 좀 사야 되는데 밥도 못 사고요. 뭣도 못 하고요. 이번에는 누가 저한테 좀 도움을 주셔갖고 제가 교사들한테 밥 먹어라. 좀 폼을 좀 잡았어요. 전도사님들한테 탁 주면서 이번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밥 먹으십시오 하고 탁 주는데 얼마나 폼이 나는지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제 돈이 아니고 누가 저한테 이제 저를 통해서 줬지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여러분 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이 조상들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통하여 그들이 뭐 하느냐 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숨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아침마다요. 주일날 제가 토요일날 늦게 들어가고 토요일날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새벽에 들어가니까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니까 허겁지겁 나와서 아침밥을 사실은 못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떠들어보면 알겠지만요. 일부 예배 떠들고 나면 설교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근데요. 지금 4년 동안 아침마다 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교회를 안 왔는데 그날 그 주 아침도 뭐가 와 있느냐 하면 밥이 와 있어요. 샌드위치를 본인이 싸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모르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그걸 해요. 어떤 분은 맨날 파프리카를 사오고요. 저를 위하여 그걸 먹여서 저에게 비타민을 공급시켜서 건강하게 만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이 감사함을 전해야 될까? 무슨 말로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뭐 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분들에게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뜻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해서 그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결단, 이런 거룩을 향한 결단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영역 안에서 뭔가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에게 레갑이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이기로 듣고 이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이 요나답이 듣고 뭐 한 거예요? 결단했잖아요.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걸 또 후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전달했는데 그 후손들도 그걸 조상들의 권위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지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향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건 내가 결단하고 이 거룩을 향하여 도전하리라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외에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또 그 사람들에게 눈을 끼칠까봐 더 이상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보기엔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지게 감당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어제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저부 야유회 갔어요. 어제 사여전도회가 아마 청소였던데 다 가고 나면 누가 와서 청소했을까요? 사여전도회 와서 했겠죠. 몇 명 와서 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청소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는 귀신같이 제가 알아요. 안 한 것 같아도요, 한지 안 한지 딱 보면 안다고요. 했더라고요. 사여전도회 어제 청소하신 분들. 손 못 드는 것 같은데, 못 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누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할 때하고 나 혼자 와서 하면, 한두 사람이 와서 하면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힘 빠지죠. 그런데다 여러분 보세요. 또 적게 왔는데 또 뭐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야유회를 갔어. 그럼 또 쏘겠는데 어떻게 가요? 부글부글 안 끌 거야.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끌을 것 같아. 쉬도록 하고 우리는 청소하는데 사람도 적게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중에 아주 중요한 거룩이, 내가 무엇을 향하여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너 참 거룩하다, 너 참 멋지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것을 우리도 사모하며 욕심내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갑 작송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80도 다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자녀 교육 또는 뭐 물질관 뭐든지 좋습니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영역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 중에 한두 가지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마저 난 정직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그 정직 가지고 살면 되는 거고요. 좀 달랐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너네들 믿을만해, 너네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레갑 족속은요 선조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뭘 하지 않기로 잘 금하며 살았는데요, 그들의 삶 중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저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살 집도 뭐 하지 않고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뭐도 가지지 않고 종자도 가지지 않고 그러면서 어디에 살아요? 장막에 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로 된 집을 짓고 도시에 산 게 아니고 어디에서 산 거예요? 베두인처럼 사막에서 광야에서 뭐 치고 산 거예요? 천막 쉬고 산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막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존에 살았던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산 거예요. 레갑 족속이 지킨 5가지가 있어요. 자, 화면을 보고 한번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 거요? 집 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 거요? 씨 뿌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어디에 사는 거요? 장막에 사는 거예요. 저게 오늘날로 치면 구도자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정착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하다가 뭐 하게 됐냐면 정착해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을 향하여 그 조상들이 레갑과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5가지를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왜 집을 짓지 말라 그랬느냐 하면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착하는 순간에 뭘 가지게 되느냐 하면 소유를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착하는 순간에 자꾸 뭘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착과 이 유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우고 떠나고 뭘 할 수 있는 그것과 정착하게 되면 그러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다 정착해서 삽니다. 정착해서 살아요. 물론 이 중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어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로 가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긴 한데 제가 여러분 보고 다 선교지로 가나 신학을 공부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갑 족속에게 그 조상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소유를 늘리는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광야에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 너희들이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샘플링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레갑 족속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영역만이라도 한두 개의 점에 있어서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르게 살 것인가? 여러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엄마 아버지들 보니까 보통 사람들 보니까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다가 어떻게 살던데 우리도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지 전체가 다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개인적인 돈을 투자하고 그 일에 우리가 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들이 참 멋지게 사는구나. 저분들이 참 대단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60대 후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90세 어간까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건가. 보통 사람들처럼 연금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교회 안에서도 또 어르신들을 통하여 삶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르게 사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인이 돼서 산속에 들어가라 그게 다르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가치의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자원을 은사를 물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도 힘들지만, 현실을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늘 물으시고, 때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고요, 가정에 일어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레갑 족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갑 족속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